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이거 주제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3절부터 5절까지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알죠. 어렴풋이 분별해내는 거 그런 것인데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앞뒤 쓰임새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본문의 판단은 무엇이길래 하지 말라고 했냐 이거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예요. 아나크리노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편견에 의한 식별과 분별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식별한다, 분별한다는 뜻은 마땅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에요. 문제는 앞에 있는 단어예요. 편견. 잘못된 오판으로 인한 무분별한 판단. 이거 하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요약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너희들이나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판단할 수 있다. 나의 행위와 나의 태도를 보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런데 교만한 게 아니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볼 때 내가 남한테 비난받거나 비판받을 만한 행동은 내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다. 그렇게는 살아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남에게 함부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인 것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판단하면 안 될까요? 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비난이라는, 비판이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해도 크게 흠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건 알고 있죠. 구체적으로 좀 살펴봅시다. 첫째, 우리가 왜 함부로 비판, 판단, 정죄하면 안 되는가?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도덕적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만 하신 건 아니에요. 사서삼경도 있고 책은담에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도덕적 담론을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은 원어에 충실하여 직역을 해보면 놀랍게도 숨겨진 단어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원래의 의미는 원어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이 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이게 정확한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비판하는 일은 거의 드물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면 밤낮으로 비판할 거예요. 사실은. 응?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왜 나는 이렇게 하냐고. 저 사람한테는 그래놓고 왜 이러냐고. 그런 소리 무지막지하게 쏟아낼 것인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분을 비판하진 않아요. 문제는 사람을 비판하고 산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 대하여 비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세웠어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비판하는 거. 이거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사람에게 비판을 쏟았는데 우리를 비판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비판하신다. 여러분, 이 벌이라는 것도 말이죠. 사람이 내릴 수 있는 벌은 감옥에 들여보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고 벌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옥에 가요. 감옥과 지옥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했는데 그 상대방이 그걸 들었을 때 역으로 나에게 비판이 쏟아오겠죠. 그런데 사람에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대응하여 나를 비판하시면 사람이 나에게 비난을 쏟아붓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비판,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비판받는 대상보다 비판하는 그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내가 더 월등하거나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고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고 명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비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허물, 들보라는 게 뭐냐면 대들보를 말하는 거예요. 대들보. 이 기둥 사이를 받치는, 연결시키는 큰 대들보가 이 천장에 숨겨져 있는 거 아시죠? 요 주님께서 좀 과한 표현을 하신 거죠. 너의 눈 속에 있는 허물은 이 큰 대들보만큼 큰 것이거늘 이 대들보와 눈에 들어간 티를 어떻게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에 있는 티끌은 잘도 보이는 거예요. 밖에 있으니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은 티끌이 아니고 대들보임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나를 보지 못함으로 발견하지 못하여 상대방의 티끌의 허물을 자꾸만 찾아서 비난하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죄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뺨에 있는 밥 한 돌을 욕할 때 우리 얼굴에는 똥이 묻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인한 자가 소매치기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소매치기를 막 정죄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연쇄 살인범이었어요. 그것이 밝혀졌을 때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상대방에 있는 눈에 있는 티끌을 저 티끌 붙여 있는데 저 티끌이 들어있는데 저 사람은 어찌 저런 꼴을 하고 돌아다니는가? 그렇게 정죄한 때에 내게 만약에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그 이야기가 유명할까?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곧잘 아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그런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죠? 뭐 골리앗 같은 세상을 그래가지고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우리나라 축구가 브라질하고 경기를 하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뭐 신문 기사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어찌 이겼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럼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가 또 있죠. 그건 뭐냐? 바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혀온 이야기.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그렇게 신문에 나와요. 교회는 안 다니면서도 그럴 때는 잘 써먹어. 그런데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계략이었죠.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다가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을 들어 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외통수에 걸려드신 거예요. 만약에 돌을 들어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전부 가식이 되는 거죠. 아니다. 이 여인을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시면 율법을 범한 이단자가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은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근데 이상하죠. 한 명도 안 쳤어요. 칠만 하잖아요. 그 중에 한둘은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모였으니까. 근데 한 사람도 돌을 못 쳤어요. 젊은이부터 어른까지. 젊은이들은 조금 죄를 덜 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모두 다 생각해 보니 돌을 들어서 칠 자격이 없다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자기도 가늠한 자예요. 자기도 과거에 더러운 자예요. 자기 자신도 지금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제가 신학 학부할 때 지금부터 35년 전입니다. 저희 누님이 왕십리 쪽에 사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어요. 가면 먹을 것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가난할 때, 배고플 때. 근데 형 집에는 못 가겠더라고. 그거 이상하대. 누님 집을 내 집처럼 드나들었어. 그래서 벌레덩 틀어놓고, 옷 벗어놓고. 그런데 어느 날, 요때쯤 된 것 같아요. 초여름쯤 됐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4, 5시쯤 됐을 때, 누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전차에 내려서 걸어가는데, 서너 시면 그렇게 어둑어둑할 때도 아닌데, 골목 한적한 곳에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술에 취해서 신발은 어디로 던져버리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누워 있었어요.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한테 피해준 사람 아니고 내가 술 사준 사람도 아니에요. 다시 만날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어떻게 봤을까? 1번 예쁘게 봤다. 2번 째려봤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힐끗 째려보면서 내 속으로 2마디를 했어요. 네가 인간이냐? 젊은 놈이. 2번째, 너 같은 놈도 낳아놓고 네 엄마가 미역국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가는데 제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야. 제가 35년이 지났는데 그 서늘한 느낌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야. 예?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네가 지금 있을 거야. 그 사람이 나나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에요. 정죄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늘 5절에 그랬거든요. 언제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했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건 사실상 영원히 하지 마라 그 소리. 죽을 때까지도 넘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 너머의 시간까지.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이 이르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영원히 하지 마라. 이 땅에 숨붙어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는데 5절에 의하여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째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우리더러 갚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죠.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으니 너는 원수를 갚지 마라. 그러니까 원수를 안 갚는 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나에게 명분도 있고 복수할 이유도 있고 힘을 가졌으면 정말 그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안 갚음을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요. 이게 세상의 논리지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마라. 왜냐? 그 원수를 내가 갚아줄 거다. 그걸 믿고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손에 원수의 피를 묻히지 말라. 그렇게 명하신 거거든요. 자, 비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마라. 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비난하지 마라. 네가 비난하고 싶은 그 대상이 불의한 자라면 내가 알아서 해줄 것이다. 근데 만약에 내가 불의하게 여기는 그 비난하는 그 대상이 불의한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입 다물고 그냥 멍청하게 살라? 혹은 정당한 일에 대하여 침묵을 하면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진창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불의한 세상에 맞서서 우리가 당연히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입을 침묵하고 다물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이 돼간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팁은 무엇인가? 첫째로 기도하라. 그러면 말은 쉽지. 무책임한 말 아니냐? 기도라. 기도하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라? No. 기도하고 행동하라. 비난은 행동이 아니에요. 좋은 샘플이 성경에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부당한 일에 휘말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에 던져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금신상에 절을 안 한다고 불에 던져 죽이는 것이 마땅히 비난받을 만한 일 아니에요? 이런 부당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는 게 마땅히 비난받을 만한 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비판하지 않아요. 비난하는 대신에 뭘 했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불 속에 던져지면서 했던 그 신앙 고백은 비판이 아니에요. 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신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하고 또렷하게 고백하고 행동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비판하고 할 말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건 뭐냐? 첫째로 기도하자. 둘째로 행동하라. 행동은 비난이 아니에요. 비난은 행동이 아니에요. 비난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해요.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신앙을 선포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다. 나는 너를 이겨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리겠다. 비판이 아니에요. 대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믿음을 선포하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세상은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분별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5절에 보면은 비난하지 말아야 되냐면 다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동기를 드러내신다. 왜 비난하느냐? 그 사람을 생각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왜 비판하느냐? 나라를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닌 것이 99%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나에게 초점이 있어서 비난하는 거예요. 나에게 싫고 나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이해득실이 달렸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동서 춤추소. 들어봤어요? 동서 춤추소. 오늘 또 좋은 거 하나 알고 가네. 동서 춤추소. 여러분이 동서네하고 노래방을 간 거예요. 근데 춤을 추고 싶어 죽었어. 근데 내가 먼저 나설 수는 없어. 그래서 동서를 찔러대는 거야. 동서 춤 안 춰? 동서 춤 잘 추잖아. 춰봐. 아이, 안 된다고. 춰봐, 동서 춤 좀 춰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춤추고 싶어 죽었네. 자네가 먼저 판을 좀 깔소. 나도 덩달아 춤 좀 추게. 이거거든요. 이 조상들이 그 말을 한 거예요. 동서 춤추소. 동기는 뭐예요? 동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를 위해서 그 말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걸 주님이 다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왜 비난하냐고요? 왜 비판하느냐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드러내시리라. 그러므로 비판은 정당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비난, 그리고 험담 등등의 일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분별과 비난을, 구별과 차별을 잘 분별해야 하듯이 이 마지막 때에 분별하며 살되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지혜롭게 매사에 식별하고 살되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이 아니듯이 누군가를 함부로 입에 오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결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라면 반드시 징계하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때에 심판하실 것을 믿고 비판하는 대신에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겁한 자들의 입에 달린 비판에 같이 동참하지 말고
용기 있게 다윗처럼 물맷돌 5을 들고 나가는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사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자는 말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성숙하고 용기 있고 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